이집트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모세한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성경에서는 어제는 이집트는 절대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 본문만 그렇습니다. 4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니라 하시니.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제목 안 따지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 보통 목회자들한테 하는 제목 달라가면 실패해서 성공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정도가 제목될 그런 그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던 성경을 하던 원칙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성령께서 가르치는 어휘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이나 하여튼 설교 방송에 많이 들으면 참 훌륭한 설교가 많은데 세상적인 말을 해요. 세상적인 말을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만 가지고 한다 해도 이집트로 돌아가라 한 것보다는 제목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하든지 기본을 충실히 하자 하든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잘 들을 수 있는 어휘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 쓰는 말로 하면 굉장히 사실 잘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말로 하자 했는데 그것이 좀 어떤 면에서 좀 성경에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도 이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도록 그렇게 기억하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역사를 깃들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의 방식을 또 마음의 사고의 변화를 그리고 깃들어주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을 깃들어주시고 또 지난 과거를 통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이제 주님께서 복을 주신 가운데 저희가 아무런 사고를 없이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한 해는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성령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 주님의 은혜를 덮으셔서 저희가 세상으로 얻을 수 있는 낙은 별로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 건강을 얻는 그런 성도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상처를 입은 마음은 싸매어 주시고 분열된 마음은 주님께서 하나로 일치를 지켜주시기로 원하옵니다. 또 거룩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기간 어떤 영적인 갈망을 넣을 수 있어서 제가 매일 손에 성경을 잡고 읽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서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집트로 돌아가라. 됩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모세가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푸구초심 그런 말 있죠. 들어보셨어요? 푸구초심 어릴 때 오시면 못 들었겠네요.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런 말입니다. 푸구초심.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다 비슷해서 떠나온 고향으로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생활 터전에 금이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병든 몸을 이끌고 가거나 죽은 시체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 끔찍한 악몽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싶지 않는 고향도 있습니다.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돌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이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나 한국인들에게나 이런 동양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파라오를 꺾을 힘을 비추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신으로 늙은 노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더욱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모세가 먹고 자란 곳은 이 파라오의 궁궐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곳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영적 고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지만 육신의 고향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드디어 떠나온 이집트로 40년 만에 귀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고향은 파라오의 초청도 아니고 금이 환영하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기쁨과 설렘, 감사와 찬양 대신에 두려움과 불신, 자기 연민과 집착으로 한없이 마음이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배척받은 것,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가 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내다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프레이를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기도하건대요.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하니 모세는 5번째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의 뜻을 완곡하고도 직접적으로 거부한 하나님의 종은 모세 외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했는데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이거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표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때로 사역자들은 자신이 돌보아야 할 양들보다 더 완고하고 목이 고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 교인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완악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완악한 것을 탓하지만 사실 듣는 사람보다 더 완악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며 지레진다겠지만 백성들보다 자신이 더 믿지 않는 불신자란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예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면 마음에서 저절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순종이 요구될 때면 반감이 들고 변명과 핑계를 들이댑니다. 성경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전했던 니느웨의 거주민들보다 더 완악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은 요나의 짐작이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너무나 겸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불을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요나는 백성들보다는 완악했고 하나님보다는 더 의로웠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보다 완악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조차도 더럽다고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 말씀에 끝까지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헛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최소한 하나님보다는 더 정결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바울이 이스라엘 사랑이 더 심했어요. 성령께서 3차례나 막으셨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 이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슬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연민과 사랑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것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의 불 속에서 고통받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마 그런 잔혹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종교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타종교를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을 하나님의 확장된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포용심이 넓어서 수용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의가 넘치고 더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주의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데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지혜를 버리는 것이요 나 자신의 눈에 옳게 보이는 것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며 파라오를 더 잘 아시고 이집트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더 잘 보시고 들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만나볼 때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드디어 모세의 불신과 완악함에 대해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모세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면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르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모세의 말과 행동에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모세의 문제는 설득과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의 분노는 모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니까?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진노는 주의 두려우심과 똑같으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향해 분노하셨지만 모세가 가장 걱정하는 말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아론은 평생토록 모세와 함께 하였으며 모세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세의 불신의 결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겁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남겨줬습니다.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미리암과 더불어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나갔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려하는 것보다 육신을 우려하는 것은 도움보다 장애가 더 많이 됩니다. 다시 14절 보세요.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모세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론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가진 은사들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십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론은 모세를 만나러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한편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두오피아 내시가 마타에서 성경을 읽을 때 빌립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해 빛을 주시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셨냐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역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줄 사람, 모세를 기뻐할 사람 아론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교회를 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시작한다고 하지만 함께 일할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마음이 든든해질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다 그러면 좀 나을 겁니다. 교회를 할 때 마찬가지고 선교사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를 떠나면서 혼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곳에 자신을 도와줄 몇 사람 있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좀 사라집니다.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혼자는 불안하지만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야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감사함입니다. 사람들과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과 일이 틀어지면 사람 믿을 거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드디어 도와줄 사람을 좀 주셔서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내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이로써 모세의 혀가 둔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저보다 말 더 잘하는 형제가 지는 말 못한다면서 맨날 나를 아론처럼 나를 대변인으로 하는데 나보다 말을 훨씬 더 잘했어요. 사실 모세는 아론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잘하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모세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 보면 모세는 아론한테는 말을 잘해요. 개인적으로는 말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모세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 문제가 없었어요. 그는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데 약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면 이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조력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며 모세의 약점을 넉넉히 채워주셨는데 모세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세의 입을 모세 자신이 더 이상 믿고 신뢰하고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이란 다른 입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불신에 대한 기도 응답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 좋다.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는데 믿지 못하겠다면 아론을 너의 입으로 주마. 이겁니다 지금. 7장 1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입을 모세의 말을 넣어주고 모세에게 가르치겠다 했는데 모세가 그걸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론은 그럼 입으로 주겠다.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지금 4장 16절 말씀은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될 것이며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며 이것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대변인으로 둔 덕분에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주께서도 아론에게 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의 사고를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위해서 모세는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덕에 아론을 의지했던 모세는 후에 아론을 의지하지 않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 대변인에서 이제 아론이 나중에 해고되는 거죠. 모세가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아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 4절. 처음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후에 40년을 함께 있으면서 배운 거죠. 신명기 32장 1절 4절을 보시죠.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이제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세요. 아론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다.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가 직접 말하겠다. 이거. 내가 말하리라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내리는 가는 비요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리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할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이름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모세의 달변을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을 불러다가 내 말을 들으라고 할 정도고 백성들을 보내니까 직접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이 이제는 말을 못한다 느리다가 아니죠. 내 가르침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요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로다 이러면서 이거는 완전히 끝내주는 거예요. 모세가 안 그래요? 모세는 말이 느리거나 혀가 둔한 데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가르침을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처음부터 아론의 조력은 애당초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제 자신이 최고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나중에 자신의 가장 강점이 됩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하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사실 그 사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한테 제 변화받아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이로써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오랫동안 주님과 나누었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대화입니다.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도 이제 꺼졌습니다. 막이 내리는 겁니다. 모세는 우두커니 지팡이를 잡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장인 느드로의 양떼를 치던 막대기는 주님의 표적을 행하는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4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밑에 20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면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이걸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하나님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파라오를 치는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손에 칼이나 탕을 집어주시지 않으시고 막대기를 통해 일을 하게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막대기는 주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보면 한 막대기, 주님이 막대기입니다. 주님 자신이 바로 막대기. 모세가 막대기를 잡은 것은 곧 하나님을 굳게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잡은 겁니다. 이 막대기로 땅을 치고 사악한 자를 죽였습니다. 이사야 11장 4절에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의롭게 재판하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부지리며 자기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표적을 행했듯이 주님 역시 이 막대기를 잡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새 막대기를 잡으시는데 이는 통치 수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며 이제 이 철장이 아이언 로드입니다. 쇠 막대기입니다. 쇠 막대기. 계시록 2장 27절과 12장 5절과 19장 15절 3번 나옵니다. 주님의 막대기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막대기입니다. 민족들을 다스리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막대기.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 위로의 막대기입니다. 또 주님은 불법을 범하는 성도들을 징계할 때 이 막대기를 드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만일 그가 불법을 범하면 성도들이 불법을 범하면 다윗이라도 불법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벌을 줄 것이로되 사람들의 막대기 사람들이 막대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주님은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주님은 자신의 막대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북한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 북한을 친다면 미국은 뭡니까? 북한에게는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치고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력하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은 느부갓네살은 나의 도끼라고 그랬거든. 반면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주님 이스라엘 쳤는데 주님 아시리아를 나의 막대기다 이랬어요. 막대기라. 응? 이사야서 10장 5절에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그랬거든요. 내 분노의 막대기.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도 내가 범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든지 나가 당했다든지 나를 갈군다든지 나를 괴롭힌다든지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막대기입니다. 사람의 막대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잡고 이제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로 하여금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이 모세가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 걸작입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뭐라면 사실대로 말을 못할 때 모세가 사실대로 말을 못합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할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도로가 붙잡았더라면 모세는 이것을 핑계로 한 번 더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된 후에는 혈과 육에 의논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에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시려고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즉시 혈과 육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떠났어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의논은 아닌데 당연히 이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아니 거짓말이죠 이거. 내 형제들에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기 없어요. 이건 말을 많이 돌려서 해버렸습니다. 많이 돌려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신중하게 뜻을 구해야지만 뜻을 안 후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시면 망설임도 필요 없고 다른 일 뒤로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곧바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방금 받은 말씀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나 간증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목표로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건 기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건 결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식들에게 할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족들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야곱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만 열심히 한 돌쇠였지 믿음을 구사한 믿음돌이는 아니었어요. 완전 그냥 돌쇠였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이 밤에 가족들과 양떼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감행했는데 삼촌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델에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11절 14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도주하는 것을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알리지 않냐고 몰래 떠났더라 그랬어요. 20년을 삼촌 집에서 살면서 삼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것을 대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마들 장인에게 하나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삶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영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자기 장인 이들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요. 원하건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방금 받은 말씀대로 내가 파라오를 만나러 가야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집트에는 내 형제들에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내가 안부 좀 보고 돌아올게 하는 식이죠. 그들의 안부를 좀 확인하고 돌아올게 하는 식입니다. 네. 1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는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라 하시니 모세가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영부영하고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이 안 되고 있어요. 주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 거기에는 구원해야 할 가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원해야 할 형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할 파로가 있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던 자들 역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죠.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이르되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주님은 모세의 발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유일무이한 명령입니다. 세상의 모형인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때 불신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어찌하여 주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데 자신들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죄악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인 반역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나 같은 말이며 대교의 결정판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일관적인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양식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갔다가 큰 화를 당했습니다. 이삭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창세기 26장 2절에서 주님이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주는 땅에 거하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약속의 땅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우선의 예수 우선. 우리는 예수 우선 우리의 거주지입니다. 예수 우선은 우리는 예수 우선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우선 우리가 거해야 할 처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버림받아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아 불 속에 태우느니라. 우리가 예수 우선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꾸준히 거해야 돼요.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고 참된 자유로 얻는 길입니다. 주님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꾸준히 거해야 됩니다. 요한 2서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범죄하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범죄하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 아들이 있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런 내 생명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음이라 하십니다. 모세의 할 일은 이집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이집트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친구가 되거나 이집트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집트의 정치, 제도, 사회, 교육, 언론을 개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받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라오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사를 통해서 간청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존귀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수치와 모욕과 위협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이 땅에서 얻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결박당한 대사가 되어서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에 단 한 명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떼거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늙은 모세 한 명입니다.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명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데 주님은 마틴 루터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는데 주님은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뜨거운 기도와 선교 열정은 자메슬리에게, 다음 헨리 마틴에게, 다음 데이빗 리빙스턴을 거쳐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로 이어져가지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곳 미국의 한인 사회를 영적으로 복음화하는데 또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끼우는데 여기 한 명이면 족합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명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 작은 교회에서 틈이 나면 기도하고 또 틈이 나면 말씀의 칼을 갈고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능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능력이나 지혜가 출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우리 입에 넣어지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대사라면 우리를 임명한 명령권자의 명령을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환하는 명령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터로 돌아가라, 학교로 돌아가라, 내가 속한 커뮤니티로 돌아가라 명하십니다. 주님은 거기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대사로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불신은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낳는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세의 불신은 계속해서 핑계와 변명으로 불순종을 하고 남을 탈의했습니다.
사실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기적 정도를 다른 사람 누굴 불러다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다 믿었을 겁니다. 모세만큼 하기는 완악한 불신자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불신일 때 남을 핑계를 삼습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거나 더 의롭거나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 저 사람을 판 심판을 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는가? 요나처럼 그래서도 안 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정결해가지고 더러운 걸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은 정결하다고 하는데 베드로처럼 그래야 된다고. 불신의 결과로 얻은 조력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로 얻은 조력자는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우리는 적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 없이 우리는 우리의 처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곳에 거해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마귀들을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선교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가만히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명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체하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속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불신과 자기 연민과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아무런 인생에 참 희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를 오래 참으셔서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르치셔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무언가 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역자들로서 또 주의 제자들로서 주의 종들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실제로 때로 저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더 완악하고 또 때로는 주님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지 않은 그런 위선과 또 자기가 아버지는 자기 속임수 가운데 그런 데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생각이 주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는 저희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지 아니하고 주의 권고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돌아가기 싫은 것이고 힘든 것이고 참으로 위험이 있는 것이고 또 영광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돌아가라 명령하셨을 때는 저에게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이 길을 주님께서 먼저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의 친구가 되거나 이 세상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수행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주시고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박당한 대사로서 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주님 마지막 이 한 주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희를 성숙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주님이 필요로 한 그 한 명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성취합니다.